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아래에 필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필기하시고 영상을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선생님이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선생님은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너무 어렵진 않은가? 내가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길을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로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발견하시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네, 이 말씀에 보시면 동쪽의 지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자, 누구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어린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oung ch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ng child.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펜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껴 놓으시고,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는데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여기에 보니까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영어 표현에 보니까 the bab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 할 때 baby라고 하는데 그 동일한 말이죠. bab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해 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어린 아이, young child라고 했고,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는 babe, 아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을 볼 때 약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예수님을 낳고 2년 정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어린아이, 아기, 요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2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다시 16절 보시면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요,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에 대하여 라고 된 것을 영어로 보면요,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아이와 아기라는 이 단어로 구분을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을 볼 때, 이 처음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 두 가지 사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자, 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고. 자, 영어로는 worshiped hi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경배하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경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경배. 자,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배를 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잠시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함께 시편 9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손가락도 풀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세요. 시편 99편 먼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자,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9절, 시편 999 이렇게 되겠죠. 자, 9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키워드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4글자 키워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할입니다. 할. 할아버지, 할머니 할 때 할. 자, 이제 우리 함께 또 마태복음 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인데, 자,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경배와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자,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고 지금 마귀에게 경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사탄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또 성공하는 것을,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바로 우리들의 새 생명의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영과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영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올 수가 있고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필기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배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경배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품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질투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를 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죠. 자, 그러나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질투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다니엘서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다니엘서 3장이죠. 새 친구니까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 형상을 세우고 음악을 연주할 때 그 형상에게 절하라고 하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오 왕이여, 왕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왕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데 그냥 몸만 굽혔다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꽉 막혔냐. 자, 여러분, 경배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교회에 모이고 또는 수요일에 교회에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날들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매순간 우리 각자의 있는 곳에서, 각자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도 있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
신명기 4장 19절 말씀.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입니다. 수요일 할 때 수. 자, 우리 함께 신명기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신, 바알신을 섬겼죠. 또한 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또한 많은 별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말씀 눈으로 보시면 16절 말씀 남자나 여자의 형상, 또 17절 말씀 어떤 짐승의 형상, 또 공중에 날개에 달린 날짐승의 형상, 또 18절 어떤 기는 것의 형상,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형상,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심지어 그것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은 영어 단어죠. idol. 자,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우상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stars. 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용어가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축구를 조금 잘하면 축구의 신,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 뭐든지 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경배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자,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천사 숭배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우쭐댄다,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천사 숭배를 하는 한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많은 천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한 로마서 1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의 길을 가는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난 하나님 알지, 나 주님 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가 화가 나셨다, 아버지가 조금 엄격하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공손히 앉아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장난을 치다가도 친구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 하면서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친구로서 정말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타락의 첫 걸음, 첫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누군가를 향한 원망,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면 그것은 타락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상상을 시작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야. 이러이러한 신이 있을 거야.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연이 되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22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사님이 되죠. 박사님도 되고 만물 박사 되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막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그는 농구의 신이야, 야구의 신이야, 공부의 신이야, 뭐의 신이야, 그는 신이야. 자,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 새, 짐승, 이러한 것들의 형상들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경배해야 될 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또한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우리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를 드릴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it입니다. it, 쌍시옷 받침 it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갔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사도가 우리 집에 왔구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바로 그 교황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은 교황에게 경배를 합니다.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고 경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베드로의 후예라고 말을 하면서도 베드로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계시록 19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많은 환상들을 보던 가운데 자기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준 어떠한 한 존재에게 지금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가 경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너의 동료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너의 형제들에게 속한 자다. 나도 형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자기가 높임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의 동료, 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무엇인가 여러분보다 우월하다던가 지위가 높다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동료 종입니다. 여러분과 형제 자매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계시록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 말씀. 계시록 22장 9절 말씀. 계시록 2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이 요한이 또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러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너무 이 놀라운 환상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어떠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성경 교사,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야, 저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동료 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그 빛이 아니요 다만 그 빛에 대해서 전하라고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빛은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한 존재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아무래도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참으로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만 경배하지 말아야 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루시퍼, 사탄, 마귀입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 보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말했던 굉장히 사악한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탄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잠시 눈으로 보시면 죄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든 교만의 왕인 사탄입니다. 자, 우리 함께 또한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자,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왕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이 말씀에서 1000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성도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 그 배후에 그 모든 경배를 받는 대상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드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목자들에게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동쪽의 지혜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배를 받으셨는가, 경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되겠죠. 자, 마지막 키워드는 다입니다. 자, 다람쥐 할 때 다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영상 몰아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키워드를 5개씩 몰아보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꾸준히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그때 성경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렇게 소화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노트 필기하신 거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 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계약해서 한 번에 확인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